자, 히브리서 1장 4절로 8절까지입니다.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자, 히브리서가 율법, 구약, 유대교, 율법과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걸로, 대조하는 걸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죠. 자, 1장도 마찬가지예요.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면서 자, 아들이 얻으신 이름은 당연히 예수라는 이름이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천사가 얻은 이름은 있는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죠. 자, 야훼라는 호칭. 자,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시라 하셨느냐. 천사들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죠. 자, 이와 똑같은 말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로마서 8장 29절에도 나와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그 근거가 나오죠.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됐고, 그때 예수님은 맏형이 되시죠. 그러기에 그분은 또한 맏아들이 되시고, 이런 말씀이 쭉 이어져 나오죠. 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분이 다시 세상에 다시 들어올 때가 언제겠어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천사들이 그분께 경배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뭐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천사의 신분이 이해가 되죠. 천사는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자라는 뜻이 되겠죠. 자,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천사들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나오죠.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줄고, 보세요. 천사들을 바람으로, 천사의 사역이에요. 그의 사역자, 이 사역자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에는 시중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의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8절 아들에 관하여는, 보세요. 7절은 천사, 8절 아들. 천사와 아들 되신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죠. 히브리서 이렇게 전개돼요. 쭉. 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다. 아멘. 한눈에 보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천사와 아들을 대조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한번 나와봅시다. 5절부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4절 봤으니까. 자, 4절 보면 잠깐 회상해 봅시다. 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면서 천사가 받은 이름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드렸죠. 근데 이 천사가 받은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전체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자, 히브리서 전체 맥락이 뭐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을 염려해서 유대교 안에 있는 율법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월하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교와 율법과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히브리서가 서술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천사의 이름은 율법 아래 있을 때 주어진 이름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며,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을 때 주어진 이름은 뭐예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어와 동사로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진 이름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진행형 동사로 된 이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동사로 된 이름은 원래는 없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언약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로서 이 문장이 이름으로 쓸 수는 있지만 본래는 이거는 이름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고유명사로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가르칠 수 있는 호칭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계시록에 보듯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르시리, 아니면 용존하시는 분, 이건 하나님만이 취할 수 있는 호칭이에요. 그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게 바로 야훼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유명사로서 이름은 아니에요, 실제로. 자, 이게 천사가 사용했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썼던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고백이 길게 나오는데, 그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은 뭐라 불러요? 가시나무 떨기에 나타났던 천사가라고 하죠. 또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했던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은 천사가, 이렇게 보면 율법을 수여했다라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4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천사가 전하여준 율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어떤 건지. 자, 이게 천사가 받은 이름이고, 아들이 받은 예수라는 이름은 어디서 기원해요? 박지혜 선도님, 지난주에 늦게 오셔서 못 들으셨죠? 자, 예수라는 이름은 어디서 기원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기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이름을 그에게, 높으신 이름 그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죠. 그 기원이 성부 하나님이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듯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천사가 그 이름을 전해주죠. 예수라고 이름을 해라라고. 요셉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종합해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아들 내게 주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 이름을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기원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 구약에 나타난 천사들이 활동할 때 썼던 나는 이다라는 야훼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말을 지금 히브리서 1장 4절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드셨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자, 6절 보십시다. 6절. 자, 지금 천사와 그 아들을 비교하고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장 6절 보십시다. 또 그가, 하나님께서 맏아들 곧 예수님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어느 때요? 그러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누구에게 경배해요? 예수님께 경배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 천사에 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야 라는 얘기를 지금 6절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 천사들의 사역과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하찮은 자들인지 7절에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7절 보십시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자, 천사의 사역이에요. 그의 사역자, 시중꾼이라고 읽으라 그랬죠. 표준 세번역은 시중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의 시중꾼, 심부름꾼이란 뜻이에요. 를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얘들아, 천사라는 존재들을 이렇게 써. 다시 말해서 천사는 뭐예요? 종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 보십시다. 여기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는 영, 한마디로 걔네는 종일 뿐이야. 니네가 율법 아래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지. 근데 그것이 대단하게 너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단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종일 뿐이거든. 이 얘기를 하면서 천사들이 어떤 식으로 사역하는지 7장에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자, 그의 천사들을 뭐로 사용하세요? 7장. 그는 그의 천사들을 뭘로요? 자, 칠판 보십시다.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바람으로, 그리고 불꽃으로,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구름으로도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요런 모양으로 사용하시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지난주 나눈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요. 자,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에 자,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장면 나오죠. 어떻게 나타나요? 가시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뭐라고 돼요? 가시나무 불꽃이라고 돼 있죠. 자, 사도행전 한번 박재 선생님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연필로 줄 그으시고. 자, 사도행전 7장. (30절) 읽어주시겠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고. 자, 천사가 뭘로 나타났어요? 불꽃. 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뭘로 삼으세요? 불꽃으로. 자, 구약의 어떤 장면을 지금 끌어다 쓴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 이하 말씀을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사가 불꽃 가운데 그에 나타났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쵸? 천사가 뭘로 나타나요? 불꽃. 그러니까 정확히 이 존재, 가시나무 떨기에서 나타난 것은 천사이고 그 천사가 나타날 때 불꽃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것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성경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자, 1장 7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가 경배한다는 장면이 나오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뭐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돼 있죠. 자, 천사가 나타나는 표현은 뭐예요? 불꽃이라고 돼 있죠. 이것만 있을까요? 자, 이 불꽃의 다른 표현들도 많이 등장하죠. 자, 구약에 나타난 야훼 하나님이 천사였다면, 그리고 천사가 나타날 때 불꽃으로 나타났다면, 구약 광야 생활할 때 나타난 불기둥은 뭐겠어요? 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천사들의 활동이었다면, 구약에 나타난 광야 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불기둥, 그건 누구의 나타남이겠어요? 천사겠죠. 자, 출애굽기 13장 가봅시다. 자,
자,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21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자, 찾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보시고 그 뒤에 14장 넘겨보세요. 14장 19절. 14장 19절. 줄 그으셨죠? 14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무슨 말이에요? 심부름꾼, 전령 뭐 그런 의미예요.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자. 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뭐도 옮겨요?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이니까 구름 기둥도 같이 움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천사. 이 불기둥이 누구예요? 천사의 나타남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니까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구름 기둥, 하나님의 사자, 전사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천사가 구름으로 나타나더라. 자, 계시록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불기둥, 구름기둥 다 적으니까. 자, 계시록 10장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찾으세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뭘 입고 와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뭐 같아요? 불기둥 같으며.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렸는데 불기둥 같대요. 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누구예요? 천사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불꽃 모두 천사란다 얘들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그것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 근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란다. 그들은 그냥 천사야. 천사들은 어떤 자들? 아들이 올 때 아들에게 경배해야 되는 종일 뿐이야 얘들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오늘 본문에 뭘로 삼아요? 바람으로. 자, 열왕기 하 보십시다. 열왕기 하. 자, 열왕기 하 2장입니다. 자, 열왕기 하 2장 11절. 자, 여기도 또 불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에요. 보십시다.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 자꾸 불 얘기가 나오죠. 불꽃, 불기둥,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562쪽입니다. 구약.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뭘 타고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대요. 이게 진짜 회오리 바람일까요? 누구예요? 천사가 란 뜻이죠. 천사가.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럼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시겠어요? 아니죠. 아까 계시록 10장에 구름을 누가 입고 있어요? 천사가. 그렇죠. 수많은 천사들에게 옹이 받으면서 오신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동시에 여기는 보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천사가 바람으로 사역하더라라는 게 여기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 가봅시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가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께서 교회에 부어지시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장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자, 여기도 나오죠. 바람과 불의 혀같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이건 뭘 말해요, 그럼? 성령이 임하는 장면. 성령이에요? 성령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게 바람으로 우리 눈에 감각되게 불로 임하셨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자,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을 우리 육안이 볼 수 있게 세상에 보여주신 분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도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내시는 분은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도 볼 수 없어요. 그건 성령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자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시자 성령을 수종들던 천사들이 같이 성도들을 수종들기 위해서 아까 오늘 본문에 나왔죠. 모든 섬기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이 보냄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도 같이 왔더라. 근데 그들이 뭘로 보였더라? 그렇죠. 불의 혀처럼 강한 바람처럼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게 보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 구절을. 이해되시죠? 성령이 임한 건 분명해요. 하지만 성령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디모데전서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지금 무슨 얘기해 오는 거예요? 얘들아, 천사라는 존재는 그냥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구름으로 바람으로 사용하셨는데 결국은 그들의 신분은 종일 뿐이야. 얘들아, 아무리 천사가 큰 능력과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걔네들의 신분은 그냥 종일 뿐이야. 그러니 이들을 경배하면 돼요, 안 돼요? 믿는 자들이. 박재성 선생님, 박재성 선생님 앞에 딱 나타났어요. 아이고 천사님하고 이렇게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가봅시다. 자, 19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자,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는 장면이 나와요. 19장 10절 보십시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하니, 천사야, 천사. 그가, 여기서도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라고 얘기하죠. 22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나는 종일 뿐이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천사를 경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안 돼요. 왜?
걔네는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천사 숭배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나오죠. 골로새서 가봅시다. 2장. 골로새서 2장 18절. 자, 상반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돼 있죠. 천사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래요? 천사는 신분이 뭐기 때문에? 종. 자, 큰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나와요. 천사는 능력과 권능도 있어요. 마귀 보면 아시겠죠? 천사는 능력과 권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네 신분은 뭐예요? 종일 뿐이다 라고 해요. 시중 드는 종. 예수님의 시중을 드는 종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경배해야 될 종이고, 구원받을 후사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받을 종일 뿐이다 라고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천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 예수님의 신분은 뭐예요? 아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아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천사를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경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천사를 심판할 때가 온다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 히브리서 문맥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이에요? 얘들아, 니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기독교 신앙에서 타락해서 그렇게 살려고? 근데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유대교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 줄 알아? 율법이? 니네가 고작 섬기는 것은 종들이 갖다 준 것 뿐이야.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런 분이야. 어디다 비교해? 예수가 이렇게 우월한 분이신데.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